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한 2주간 우리가 휴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 지금 맥이 지금 끊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18과 지난 주간에 18과 한 반쯤 하다가 다음 시간 하자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18과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중간 또 이어서 계속 오늘 강의를 18과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18과 이 제목이 하나가 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가 둘로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이 지도 여러분 나오죠? 책이 있죠? 18 그림 18을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왕국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었던 통일왕국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밑에는 노란 색깔로, 위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밑에 노란색은 남쪽 유다 왕국을 말하고 위에 녹색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8과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왕들의 치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보다도 열왕기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순서도 열왕기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역대상하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열왕기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이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서부터 14장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열왕기상 초반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솔로몬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혜의 왕이다. 그죠? 솔로몬 그러면은 참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그러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있듯이 어떤 굉장히 우호적인 또 그런 느낌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결코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왜 솔로몬이 선한 왕이 아니었는가? 물론 우리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솔로몬보다도요 더 탁월하고 잘생기고 유능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압살롬,
압살롬은 정말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반역을 하고 결국은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게 했던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솔로몬은 마지막 막둥이 말째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도니아는 넷째 인물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도니아는요 외모적으로 굉장히 준수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우정을 당하거나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짓을 했느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책망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한마디로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들. 그런데 이 착한 아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은 이 열왕기상 그 1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보다도 자기가 먼저 왕이 됐고 싶어갖고 이제 반정을 모의합니다. 평소에 자기들하고 절친했던 이 사람들을 큰 연회, 이 만찬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을 거기에 불러 모아놔 놓고 그날 밤에 이제 왕이 될 반정을 도모를 했어요. 이 소문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알려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바세바가 그 당시에 노쇠해져 있던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알리고 얼마 전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세바가. 그 다윗이 바세바에게 어떤 것을 간청했느냐 하면은 바로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지난번에 묵상했습니다만은 1장 거기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일전에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바세바의 그 아들 솔로몬을 반드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이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 다윗이 그 약속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결국 솔로몬을 급급 아도니아가 모의하는 그 순간에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 그 1장 이어서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빼어나고 이렇게 해서 뛰어난 인물이어서 된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임 왕으로, 후계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에서는요, 이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시키고 죽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탁월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부귀영화, 뭐 권세 이걸 잘 누리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참으로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고 그 평생에 모든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4장, 5장, 6장, 7장 쭉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뭐 군사나 외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게 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스려가고,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또 이제 외교 관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 같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그런 경제적 부유함과 함께 이제 뭘 했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나라의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갖고 레바논의 백향목,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해 오고, 또 얼마나 요리를 잘했으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이 목수들, 이 기술자들, 돌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7년이 걸렸어요. 7년. 7년이 걸리고, 자기의 궁궐도 건축을 했어요. 궁궐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옛날에 어떤 임금이나 왕들이 어떤 큰 궁궐을 짓잖아요. 궁궐을 지으면요,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냐? 일반 민생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 묵은 뭐 이 돌덩이를 뭐 짊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자신의 그 군거를 17년 동안 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옛날 고대 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가. 이러면 중국 북경 가면은 거기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성. 이 자금성, 천안문이 있고 자금성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금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입니다. 왕의 궁궐이에요. 우리나라 이 경복궁도 있지만은 경복궁도 큰 궁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성에 가면은요, 경복궁은 이 게임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 크기가 그냥 그 한 뒷간 크기 정도밖에 안 돼. 세계 제일 큰 궁궐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임금들이 왜 그런 궁궐을 짓는데 궁궐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건축을 했을까? 그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위세 이거를 세인들에게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도 이런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했지만은 자신의 궁궐을 13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근거로 해서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는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성전 이야기, 성전 규모까지 내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성전. 사실 여기에 이 성전은요, 의외로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 교재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제 성전 그 크기가 쭉 다 나와요. 성전 크기가 이제 얼마만 했느냐? 그러니까 성전 이 길이가 총 길이가 한 5m 정도, 폭이 한 9m 뭐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예배당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작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성전을. 그리고 자신의 궁궐은 13년 동안 이제 자기의 이제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지혜를 얻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자신의 왕권을 공경히 하면서 세워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찍이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게 돼요. 신명기에는 생각하고 있었으면 참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일찍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다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차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세울 그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요, 너희가 세우는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왕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4가지 주의를 줬어요. 4가지 경계를 하셨어요. 4가지 경계가 뭐냐면은 신명기 그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 이 말의 주 생산자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하나님께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가? 물론 이제 병마는 이제 외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탱커 부대와 같은 어,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군대들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들을 해오기 위하였고 어떻게 했느냐? 말을 구하잖아요. 말을 구하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본토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 말 생산 주 생산자 애굽이에요. 애굽.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반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병마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그래서 애굽으로.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선조들이 403년 동안 예?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 출애굽시킨 그곳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 말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오게 되면요, 온갖 죄악에 관련한 우상 숭배에 관련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 세상 속에서 무언가에 도움받기 위해서 예? 그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심취해서 세상의 것 좋아서 세상의 것을 그 얻기 위하여 막 세상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게 되면 반대로 누구와 거리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좋아해 보세요. 주님과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편리한 것은 우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고 자꾸 심취해서 몰두하고 세상의 깊은 곳으로 영적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의식도 빼앗기고 사상도 혼란해지고 예?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구하려는 그런 핑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이걸 유념해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셨고요, 일찍이. 두 번째는 뭐냐?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왕이라고 해서 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말하고 하는 무슨 말이냐?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왕. 옛날에 왕들 다 그랬잖아요. 궁궐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시대 500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왕의 그 후궁들 거기서 일어나는 뭐 참 후궁들의 정탈전 이렇게 해서 뭐 왕권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지 말라. 은금. 옛날에는 뭐 요새 뭐 금값이 뭐 30, 뭐 40만 가게 된다 그래요. 올라가가지고. 금, 은. 이런 걸 많이 사놓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돈을 많이 사놓고 은금을 많이 사놓아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그 사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렇다니까요.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의시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은금을 사놓지 마라.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면 율법을 사랑하고 준수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수해라. 그러면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요?
장구하리라 그래요. 네 가지를 지키면은 장구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주의할 네 가지 사실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자, 솔로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온갖 금이라는 금은 다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왕상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나라의 고관들에게 또 그 금을 다 모았어요. 얼마나 거의 많았으면요, 그의 궁궐 안에 큰 금방패 200개, 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몇 개라고요? 200개. 방패가 뭐 요만하겠습니까? 이따만 하겠죠? 할 거 아닙니까? 몸을 보고 하는 거. 그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럼 금으로 만든 방패가요 200개. 자기 궁궐 안에 200개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작은 방패. 이 작은 방패가 300개. 뭐 이만한 뿐만 아니고 요만한 방패 있었겠지. 그죠? 가슴만 그런 방패. 그 300개. 그게 뭐냐? 그거 전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앉을 그 보좌, 왕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왕의 보좌를 금으로 다 쌌어. 금칠을 한 게 아니에요. 금으로 다 샀어요. 옛날에는 금을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펴가지고 금으로 옷을 입혔어. 금으로 옷을 다 입혔어. 그러니까 그의 그 왕궁, 그의 자신이 진물을 모는 그 왕궁이 그 자석도 상하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을 입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만드는데 13년 걸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자신의 왕궁을 다 치장을 했어요. 여기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부터. 그런 거 하나님과 머리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계시켰지만은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둔지 몰라요. 아내를 많이 뒀는데 열왕기상 여러분 11장 넘어갑니다.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참 이방 여인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그러면 여러분,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뭐 의자왕은 3,000국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바탕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도 멀어져 있었을까? 바로 그들로 인해 갖고요, 이 솔로몬 지시 기간에 여러분 그 처와 처첩들 그 1000명의 그 처첩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모압, 아몬, 에돔, 시돈, 헷 그 지역에서
가나안 내 온갖 잡다한 우상들 이들이 시집을 오면서 옛날에 예? 그 아방 시절에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 온갖 바알 아스타롯 우상들을 다 그냥 한 차 실어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해갖고요. 온 나라가 오므리 왕가 70년 왕가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역사지만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처와 처첩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4절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정은 밀고, 이제 우상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에 보세요.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 그 후반에 보면은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우상,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각기 자기 나라에 자기 고향에 생기는 그 조상적으로 생겼던 우상들을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온 나라가 지금 우상으로 점철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어져서 통일 왕국이 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야 11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을 경고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무서운 징계를 내립니까? 네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시은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 난다고 말해요. 그 신하가 뒤에 나오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책량이 능통한 솔로몬 시대에 미물에서 애굽으로 피신되다가 솔로몬이 노쇠하고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을 왔을 때에 다시 애굽에서 본토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왕권을 탈취하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그리고 그 반역자 여로보암이 해갖고 이 통일 왕국이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면서 그 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갈라지는 그 같은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19화에 보면은 이제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19 그럼 19에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데 19화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또 내일 또 집회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압축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액기서만 정리하는데, 그런데 우리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솔로몬이 인간적으로는 아도니아보다 못했어요. 잘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와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어요.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솔로몬의 왕위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감정이 우선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이렇게 맡겨주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은 네 나라가, 앞에서 말씀 맞잖아요. 장구하리라. 네 왕권도 장구하고 네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도 그것이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지켜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네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재주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돈도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것만 잘하면은 나라가 막 견고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왕들이 주의할 것을 4가지 하겠다 그랬잖아요. 4가지. 마지막 4번째 뭡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준수하고 지키면은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영구적으로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했건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솔로몬이 이방의 그 많은 여인들을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의 그 많은 우상숭배하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겠어요? 단순히 성적인 욕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정치적인 정략적인 야욕 때문이었어요. 왜? 이방 나라들과 이방의 왕실과 사도를 다 맺어놓는 거야. 사도를 다 맺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힘으로 자기 왕권, 자기 나라가 견고해질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과 일치되는 행동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쳐보세요. 우리 솔로몬처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떠나면 무엇을 또 우선합니까? 세상 것,
세상 질서, 세상 가치, 저 세상 추구하는 금은 보화, 돈, 경제적인 어떤 위력, 세상 명예, 자기 자존심, 그걸 붙들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져 보세요. 오롯이 주님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말씀밖에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이거예요. 언약을 붙들라는 거야. 언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사랑받은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 아멘 아멘.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 위대하신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은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걸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히 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 근거도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랄까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기준을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왜 망했을까요? 왜 그 경과 왕궁이 영적 그 왕위가 권세가 혼란이 오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약속을 배신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장구한 세월 동안 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식,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이 언약 배반치 않고 약속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달라. 이 밤에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일 원로 초대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꼭 참여하고 또 원수마귀 사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예배 순서 시간 그리고 참여하는 또 우리 임직자들 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 한 사람도 실종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롭게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축제의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이 내일 또 설교하고 또 모든 또 이렇게 임직식을 진행해가고 또 참여하는 또 많은 또 주의 종들 목사님들 옵니다.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수함이 없이 물 흐르듯 모든 예배 순서가 잘 흘러가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또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받고 또 은퇴하고 물러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새로운 징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 몸된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간부터 또 우리가 셀 가족 또 이렇게 새벽 절대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의 새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서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날 성례주일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이 예배 위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집례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또 돕는 우리 당의 장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에 간 성도 우리 이영애 권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격리되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절망치 않도록 서로 영으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이영애 권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전쟁통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에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아버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좌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 이렇게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유혹을 받고 왕이 되었건만 그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었는데, 아버지 더러운 우상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영역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의 왕권도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아버지 두 쪽으로 분열되는 비운의 역사에 지체 못할 죄인이 되었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한편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아버지 나와 상관없이 멀어진다면 우리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결코 우리는 솔로몬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영적 대적을 일부러 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된 아버지 당신의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 모임을 통하여 셀가지 모임을 통하여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달 26일 날 아버지 하나님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아버지 전도 5주차 아버지 주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스트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아버지 인도하기를 원할 때에 주님 예배된 귀한 생명들이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행복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나눔 축제에 다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워 복된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로 주대은퇴와 함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그 긴 순서를 또 진행할 때에 실수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또 순서마다 또 귀한 순서를 맡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협력할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여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는 주의 종들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직분받은 이후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직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쁨으로 아버지 잘 이렇게 수행하고, 아버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정에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열정을 다하여 앞으로 주님 앞에 크신 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십 년 동안 또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들이 또 은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퇴 이후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영애 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폐렴으로 고열로 내려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격리되어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처지에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 피보던 성으로 여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왕성을 바라셔서 의심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귀한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전처럼 그가 몸으로 회복하여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있는 기적같은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 역사로 나타내셔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이러한 체질적으로 약한 성도들, 참으로 딱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주간 또 아버지와 새를 가지고 절대감사 축제 새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갖고 새벽 예배 나와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 주간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다가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오는 주일날 아버지여 또 이렇게 학습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 뜻과 잔을 나눌 때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찬을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금장하는 당의 장로님들에게 한 채 실수함도 없이 은혜롭게 성찬을 받들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 범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관계, 저 북한과의 관계 등등 여러가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지만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셔서 나라의 그 모든 위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 70년의 세월도 앞서야 돼요.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고 탄생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자유하는 날을 주시고 오로지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전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통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에 희생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어린아이들이 전쟁통에 아버지 수없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악의 모든 요새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의 화마가 아버지 중단되어져서 다시 평화의 땅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그 땅에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아버지 보성이 아버지여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싸움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땅에도 성이 자유의 날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 현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세워진 귀한 현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크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도에 이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들의 밤길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먼 길 운전해 가는 저희 종들의 차량도 지켜주시고 그에서 모든 손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으로 잘 도착해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